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하룻밤 계속 주무시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또 헤롯 왕에게 또 빌라도 총독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빌라도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 틀을 직접 자기가 메고 올라가는 또 그러한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만 소개가 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그때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고 또 예수님과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행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베너의 그 마지막 장면 중에도 주인공 베너가 예수님께 막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고난당하고 쓰러지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떠서 주는 그런 것을 또 영화로 그려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베너뿐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테니까 이런저런 조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됨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2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도 아니고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흔히 이제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의리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상징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그 대단한 베드로도 사라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이제 텔레비전 광고하는 거 보면은 김보성이라는 이제 영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쭉 어떻게 좀 이미지를 만들어낸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분의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의리라는 거죠. 의리도 아니고 의리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포즈 취하고 광고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도 사라져 버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면은 이렇게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좀 같이 옆에 있어서 힘들어 하실 때 제가 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법한데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도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전혀 관계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성경 보시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21절에 보면 소개합니다. 구레네라는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때 로마 군사가 그를 지목해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와
이런 사람은 다 사라지지만은 알렉산더, 루포, 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내 되는 사람, 이렇게 몇몇 사람이 이곳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동행했음을 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죠.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믿음의 선배가 어떤 한 여인을 향해서 이분이 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도를 내가 이 사람은 내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서신서에서 한 것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훗날 말하기를 이분은 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루포, 알렉산더 이런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친하게 지내는 동역자가 되는 것을 이 행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 이 루포의 어머니 되는 분에게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모습, 자기 남편인 구레네 시몬이 막 같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모습, 또 그런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훗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해요. 자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로마 군인들이 창과 칼로 위협을 하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귀히 여기셔서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훗날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알렉산더 루포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어머니다라는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 자원해서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억지로 질 때가 저도 많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고, 의무로 질 때도 있고, 직분 때문에 질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억지로 의무로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때는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억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훗날 하나님은 정말 더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셔서 이 사도 바울로부터 나의 어머니다라는 인정과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참 힘들구나, 안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고 생각하면서 혹 지고 있는 마음이 혹 없으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러한 시몬을 하나님은 결국은 훗날 더 좋은 것으로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외에 또 수많은 무리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예루살렘 수많은 여인들 향해서 나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요?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 위해서 대신 울며 기도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울고 땀 흘리고 애를 쓸 때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 주님 위해서 울 때가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애통할 때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또 부흥 사경의 둘째 날 이제 주제 말씀이 쓴 뿌리의 회복 또 치유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저는 저대로 인생을 살며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쓴뿌리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쓴뿌리 같은 것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오늘 또 저녁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뽑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은 좀 몇 분이 이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 대신 하여튼 일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만 좀 끄트머리는 좀 남겨달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쑥 같은 게 좀 자라야지 그래도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서 요만큼은 좀 남겨주세요 했더니 그건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잔디를 며칠 전에 이제 걷어내셔서 이제 밭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저거 조금 좀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쑥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뿌리가 엄청 길어요. 그죠? 쑥, 아카시아 이렇게 뿌리가 정말 길죠. 이렇게 조금 잘못 뽑으면은 이제 끝에 이제 잘려지고 또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쑥대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인생 속에도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런저런 쓴 뿌리, 쑥뿌리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들이 뽑히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누가복음 보시면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십자가 양 옆에 있던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다가 그대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또 신앙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걸어가죠. 가족과 함께 걸어가고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호련히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또 6월 1일 새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